퇴근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이파이브 오랜만에 하면서. 사랑하시고 갑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손바닥은 안 맞았어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정신과 감정이 깊은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는 빼어난 키와 수려한 외모, 거기에 사랑스러운 겸손까지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극찬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온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인 함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밝은 내일이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영예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늘 여전히 하던 대로 농부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특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이 암몬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화친을 전에도 안 받고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어 버리겠다. 암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우리 야베스를 도웁시다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새벽에 기습작전을 가면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에 이어 블레셋까지 사무엘과 힘을 합하여서 미스바에서 쫓아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장군으로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훌륭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 직후에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처형합시다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관용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부드럽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연전연승하는 과정에서 블레셋과 아말렉을 멋지게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점점 일을 잘하는 데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일 자체는 잘 풀려갔습니다. 블레셋도 이겼고 아말렉도 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 두 번의 불순종이 죄가 아닙니다. 부도덕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두 번의 행동은 지극히 사리에 맞는 행동입니다. 사실 그 두 행위는 모두 군사전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 준비를 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짐승들을 희생제사로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울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왕입니다. 그는 왕의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예배조차도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사기를 북돋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물조차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도 일하라. 일이 인간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놀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놀이가 대체로 어른들의 일을 연습하는 놀이들이, 집 짓는 놀이, 음식 만드는 놀이,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이 엄마 아빠가 놀이로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겠지만, 부부 놀이, 이건 놀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놀이로 그걸 배워요. 어쨌든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놀이라는 것들이요, 다 어른들의 일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일하라고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일거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된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 줍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일들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 일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을 주시며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일에 세례를 베풀어서 그 일들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그게 기름 부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로부터 건져내고 사람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 지으심 받은 그대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너의 일이 그런 일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일터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범죄한 후에 더 이상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어려워지자 성소를 만들어 주셨지만 본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자체가 성소예요. 온 우주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구하지만은 성전에 국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현장,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진짜 삶대사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주께 해드리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8편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아주 고유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이 바로 뭐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일이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합니다. 특별하게 합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근데 사울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일에 전념하고 일에 몰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해요. 일을 하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참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인간을 기만하는 일, 무너지게 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곧바로 일의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왕을 섬기는 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신하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이 이 왕을 얼마나 진심으로 섬겼는지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 왕이 뭘 삼냐면 무기 드는 자를 삼아요. 완전히 신뢰한 것이죠. 너무나 사랑스러워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진심으로 섬겼는데요, 그것은 뭐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나 연습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섬김은요, 이미 왕의 일, 왕으로서의 통치였다는 거죠.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혼돈해진 사울에게서 악신을 쫓아내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다윗이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군대장관을 맡기건 무슨 일을 맡기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모든 일에 그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윗은 신하였지만 동시에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20년 동안 실제 왕 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왕으로 이미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왕의 일, 왕업을 그가 능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인생의 대부분을 몫으로 보내십니다. 공생의 3년, 사생의 30년. 왜 주님 공생의 3년만 하셨을까요? 공생의 3년 동안은 왕이시고 사생의 30년은 왕이 아니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말구에 나실 때도 12살의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실 때도 주님은 왕이셨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버지를 표현해냈어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렸어요. 아버지의 일을 해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둘 다 왕업을 맡았어요. 왕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왕의 일을 하면서 둘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했지만 다윗은 성공하고 사울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맡지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왕업을 잘 감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해요. 집중해요. 그리고 또 일은 잘 진척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은 왕업이라, 왕의 일이라. 우리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사실 번역이 두 가지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 우리가 다 왕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왕업을 맡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왕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 일하는 현장에서 나는 충분히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일할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거. 내가 일할 때 공허가 충만하고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일들, 왕업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왕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기도